열왕기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사적을 기록한 책이지만 그 중심은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열왕기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왕이나 정치가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다윗의 허물도 히스기야의 허물도 아주 냉정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왕은 백성을 이끄는 큰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 저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정치가들은 그저 한때 사용하는 도구일 뿐 참된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현재도 사실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세벨의 위협과 엘리야의 도망. 아합은 갈멜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부인 이세벨에게 상세히 보고하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아합은 신하이고 이세벨이 통치자 같습니다. 아합은 왕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세벨의 치마폭에서 놀아나는 무능하고 소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세벨은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을 다 들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백성이 엘리야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론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세벨은 상황을 반전시킬 묘수를 찾아내었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즉 죽은 바알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세벨이 정말 엘리야를 죽일 계획이라면 사신을 보낼 것이 아니라 군대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가 사신을 보낸 이유는 분명합니다.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두고 백성의 인기를 독차지한 엘리야가 도망친다면 그를 겁쟁이에 불과하다고 선전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즉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쳤습니다.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분명한 현실 인식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라즈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견에 깊이 물든 사람에게는 어떤 거짓도 진실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분명한 증거와 사실 앞에서도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바른 소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 앞에서 그만 기가 죽어 고개 숙이고 할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엘리야의 영적 침체와 현실 인식. 엘리야는 죽음을 위협하는 이세벨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브엘세바에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어찌하여 이렇게 절망했을까요? 엘리야는 현실 인식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갈멜산의 승리로 이스라엘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또한 이세벨의 단단한 마음과 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실수는 그가 순간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답답한 현실 앞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악한 여자의 간교함과 담대함 앞에서 그만 잠시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를 맞고 투옥당했습니다. 그는 진흙 구덩이에서 모욕과 학대를 받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스럽구나. 내 어머니가 나를 낳던 그날이 복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무엇 때문에 태에서 나와 이런 고생과 슬픔을 겪으며 수치 가운데서 나날을 보내는가. 모세도 요나도 욥도 죽기를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쓰러지는 일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회복, 세미한 음성의 메시지.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떡과 물로 그를 회복시키고 호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작지만 따스한 위로의 음성이었고 손길이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격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역사를 주관하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쓰러지고 낙심하여 절망할 때,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세웠다. 선지자들이 위기의 순간에 광야에 나아가 하나님을 홀로 만났듯이 우리도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일입니다. 지금은 세상 정치가들이 큰 소리치고 힘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차근차근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엘리야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가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위로를 주었듯 오늘날 우리에게도 소망을 줍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정치가들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폭정을 거듭하여도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기대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현실 앞에서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승리 이후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강한 권세와 악의 세력 앞에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가 보는 현실 너머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력과 악의 도전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며 그분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둘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엘리야가 낙심하여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는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도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말씀을 통해 회복합니다. 그러므로 삶이 무겁게 느껴지고 낙심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자신임을 알리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일어나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았으며 세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작은 일이라도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